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45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란 39절에서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래로 많은 신적인 권능을 행하셨고 또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다 하여 성령 회방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과 완악함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자, 또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처럼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에 나타난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또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함에 따라서 구원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또 그 마음이 완악하여짐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는 말은 바로 구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은혜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터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자 45절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귀신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하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형편이 점점 더 악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았다라고 하여 비난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자 43절 4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실지라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은 마귀에게 장악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멀게 되었고 또 그 귀가 닫힘으로써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실제는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장악당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결국 구원에 실패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은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여기고 또 실어버린 바 되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고
더 악한 귀신 7에게 완전히 장악됨으로 말미암아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구원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19절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20절 21절을 보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다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 노릇하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된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속담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자기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이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정욕에 끌려 다시 죄의 종 노릇하게 되면 차라리 이러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했고, 또 이러한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장악하고 또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그 믿음을 얻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멸망의 종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마귀는 이러한 자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어렵고 또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고 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유혹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짓 표적과 기사를 쫓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하셔서 결국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그 사람에게 거하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고 또 이러한 자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